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 한 절만 읽어도 두 번째 묻는 거, 세 번째 묻는 거 똑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맥주절이죠.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맥주절은 구약에서는 맥주절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맥주절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맥주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성령 강림절 교독문을 교독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영적 의미는 오순절,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77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49일째 되는 날을 77절을 하는 거고 49일은 바로 50일하고 연결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 50일째를 오순절이라는데 50일하고 49일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날이죠. 그래서 77절이나 오순절을 구약에서 말하는 맥주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절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오순절 또는 77절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우리가 맥주절이 아니라 맥주절이 갖고 있는 그 문자적 그 내용을 영적으로 77절과 오순절로 지키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맥주절은 곡식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밭에 씨를 뿌려서 곡식이 이제 나게 되면 그것을 거두어서 드리는 그 첫 열매를 따는 그 때를 이제 맥주절이라 했는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나 지금 예를 들어서 오순절이나 77절이 맥주절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신약에서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곡식, 다시 말하면 여러분 창고에 있는 곡식, 저 나무에서 나는 열매라든지 밭논에서 나는 곡식, 그것에게 무슨 오순절이 필요하고 77절이 필요하겠습니까? 77절과 오순절은 누구에게 해당된 얘기죠?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해당된 얘기죠. 그러면 곡식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지금 자꾸 곡식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오늘날에 우리가 진리와 복음 신앙 안에서 이것을 다시 받는다고 보았을 때는 이거는 곡식이 아니라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죠. 오순절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뭐한 사람이라? 첫 열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뭐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죠. 첫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가 구약 때는 맥주절 얘기로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백성들에게는 내 말씀을 따라서 어디를 가라? 가나안을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가는 행진이 되고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가나안 가는 사람입니까? 가나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도 못해요. 그 문자적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 가는 얘기 아니겠어요? 같은 의미죠,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40년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얘기? 인생의 이 삶이라는 것은 광야 같은 세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이 말하는 가나안, 우리가 말하는 뭐죠? 천국 가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가는 사람이라고요? 천국, 여러분의 본향집 가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즉 다시 말하면 진리요 신앙이라는 겁니다. 맥주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맥주절에서 열매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 보고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를 입은, 성령의 은총을 입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 열매된 여러분이 맥주절에 알곡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내 자신이 맥주절에 알곡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딱 들어가는 알곡이구나, 이 사실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스라엘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자꾸 이스라엘 그러느냐. 예, 그 당시 이스라엘은, 문자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민족이었죠. 선민이었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이스라엘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 저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 그 의미가 없고요. 오늘은 믿는 자가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국민이에요. 예. 믿는 자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은 어떤 지역적 이스라엘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유월절 우리 주님이 죽으시는 유월절, 예, 양처럼 죽으시는 그 유월절,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단다 막 쿨쿨 끓고 슬퍼하면서 울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 지킨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 유월절이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인자로 오셔서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라고 하는 사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얘기죠.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유월절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그 행위, 그 어떤 절기 하나 지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맥주절, 여러분 내가 무슨 곡식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맥주절에 내가 성령의 은혜 입어서 우리 하나님의 첫 열매 되었다라는 사실을 뭐요? 믿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가질 바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 넘기셔서 31절, 20장 31절 요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것을 기록함은 한 것은 바로 성경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맥주절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되어라는 게 아니고 유월절 지키는 뭐 그런 사람, 우리 주님이 죽은 날 슬퍼서 쿨쿨 울어라고 지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사실이 나와 연관된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주신 것이지 절기를 지키라고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너희로 지금 내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잘 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해가 되어지기만을 바랄 뿐이죠.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로서도 방법이 없으니까 바랄 뿐이죠. 소망일 뿐이죠. 기도할 뿐이죠. 집이 있으면, 여러분 집이 있습니다. 그럼 집이 있으면 집을 지은 이가 있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고, 집이 있으면 그 집안에 사는 자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거 모르는 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천지 만물은 창조주가 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천지 만물이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집이 있으면 집을 지은 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이죠. 창조물이 있다는 것은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네. 눈에 보이는 그걸 보고도 모른다면 그게 어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딸 은주 언니가 있으면 은주 언니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알지요. 그거 모르는 사람을 누가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단 뭐 하지 못할 뿐이죠? 믿지 못할 뿐이죠. 믿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이 나라가 있으면 이 나라에 지도자가 있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안 가르쳐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된 이 만물이 있다는 것은 창조하신 이가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냥 아는 겁니다. 이거 알고 뭐죠?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믿는 것이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으시죠? 예,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뭘 알게 하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하나의 양,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도살장으로 가신 그분을 믿도록 하기 위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 뭐라고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죠. 믿게 하려 함이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는 너무 법이 없었는데 그 법 하나 더 만들어 내놓으려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절기가 적어서 내가 절기 좀 더 만들어 내겠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 봐주고 안 착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안 봐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되기를. 포도원에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사람을 들어 보냈지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렇죠? 예. 아침 9시에, 11시에, 1시에, 3시에, 5시에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포도원에 이렇게 들여보내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 우리 주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9시에 들여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불쌍해서 이제 1시간만 일하면 끝나는 5시에 들여보냈대.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셔. 그런 거 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대한민국의 사람이 만약에 9시에 들어간다면, 미국 사람은 몇 시쯤에 들어갈 것 같으세요? 오후 3시쯤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반대에 있으니까. 모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포도원 천국에 들어가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즉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원 얘기, 그 포도원 얘기를 해서 뭐 하겠어요? 포도원에 포도만이 열리는 거, 그 삼척동네 누구나 다 아는 거죠. 포도 심으면 포도 열매 열리죠. 감나무 심으면 감나무 열매 열리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경 속에 감나무, 포도나무, 돌감나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들 보고 우리 사람 얘기하는 것이지 감나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원 얘기, 무슨 포도원 그 있었단, 하나님 나라 무슨 포도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포도원으로 비유돼서 설명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랬는데 에스라로 인해가지고 내어보내죠.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럼 얼마만큼 절기를 강력하게 지켰습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지킨 그들 뭐죠? 예수 시대 때 가지고 다 멸망했어요. 뭐 하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여러분, 그렇게 지켰으면 여러분 최고로 멋지게 성공해야 될 텐데 어째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는 명을 받았겠어요? 왜? 그렇게 지키지만 뭐죠? 주님을 믿지 않아서. 이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믿게 하려는 건데 그들은 절기만 지켰을 뿐이지 뭐 하잖아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믿지 않아요. 내가 정직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만 주장할 뿐이지 정직을 주고 선을 준 이 주님을 내가 뭐죠? 믿지 않는 것이죠. 나에게 선을 주셨으니 나에게 뭐죠? 정직함을 주셨으니. 누가 줬어요? 우리 주님이 주셨다니까요. 원래 내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셔서 주시니 이걸 내 사람이 내가 내되게 하신 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주님을 믿어야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변할 수 있을까? 맨 밑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맨 밑에 줄, 그 다음 위에 줄. 시작. 좋은 인격을 가진 분은, 주보 없으십니까? 다 같이 읽어 시작. 좋은 인격을 가진 분은 원래부터 성품이 좋았던 분이 대부분이고요. 순종 잘하는 사람도 원래부터 배려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순종 잘한다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성품이 좋다 생각합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기질대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런 기질 저런 기질 속에 있든지 그거 따지지 마시고 나는 믿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정말 교회 나온다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원래 제가 볼 때는 기질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내 말만 주장하지 않고 남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니 이제는 뭐요? 무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되죠. 믿는 사람이. 성품 좋다고 다 믿는 사람 아니고요. 장로, 목사, 권사 타이틀 가졌다고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딱 안수장으로 들어갔는데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허리가 꼬부러져 가지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주님을 믿는 자인가? 여러 사람이 안수를 받는데 당신은 믿는 자인가? 여러분 목사 안수장에서 권사가 그렇게 말해가고 되겠어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허리가 꼬부러진 분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해 목사 타이틀 가졌다 안수 자격증 이제 뭐 이런 거 가졌다고 해서 당신이 믿는 자냐 이 말이죠. 성경을 배웠고 신앙을 배웠고 공부를 해서 아는 자일지 모르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자냐고 내게 질문했어요. 우리 안수자들의 질문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오늘 교회를 다니는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인가 이 말이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셔서 인정한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나에게 자식을 주신 것도, 아내와 남편을 주신 것도, 교회와 모든 목사를 주신 것도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 자라면 말이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해답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가 나를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믿는 자가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내게 정말 집안에 아무 일이 없어야 나오지, 집안에 요만한 일만 생기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주일을 사는 것도 여러분 다 경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돈을 주고 내가 뭔가 설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사를 해야 될 일이면 내 스스로 뭐죠? 경영할 수 있잖아요. 주일과 상관없는 날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 합니까? 손 없는 날 이러면서 주일이나 토요일을 딱 잡아버리죠. 그러면 교회 못 나오죠. 왜 안 나왔어요? 정리한다고 안 나왔어요, 이래요. 그런 사람에게 과연 정말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 여자는 서로 고백하기를 뭐라 했는 거 아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지금 찬송 인도자가 새벽에 손을 잡으세요. 손을 잡는 것도 우리는 민망해서 찾기 미안해요. 그래 노래가 끝나도록 또 잡고 있지 못해요. 목사가 저 뒤에서 받는가 보다. 아니요. 앉아있으면 여러분 아무도 안 보여요. 어떻게 알아요? 나를 통해서 내가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아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 고백은 우리들끼리 이렇게 고백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고백이요 주님의 감격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뭐 하기 위해서 창조했노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했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고백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남녀 결혼을 해가지고 어째서 당신은 성경에서 그렇게 신랑 신부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고백 안 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라고 이 말씀 나눠놓은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니까요. 믿게 하려 함. 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보면 많은 계시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계시를 보고 우리는 진리라고도 말하고 사실이라고 말하고 도라고도 말하는데요. 이것을 사람은 그러잖아요. 지나본 다음에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지내보고 경험해 보자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거죠. 왜 계시를 미리 주었을까요?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결론인데 자꾸만 우리는요, 믿는 사람은 안 되고 싶어 하고 믿으면은 자꾸 뭐 불편해지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만 뭔가 계시만 바라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계시 안 줍니다. 여러분 제 말 믿으세요. 지금 계시 안 줍니다. 어디 오면 계시 받는다고 안수해 줄 테니까 계시 받으러 오라고, 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종결 지어진 겁니다. 더 이상 계시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 계시하신 이런 내용들과 미리 말씀하신 전부 이 어떤 구약 신약 이걸 통틀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믿는 자가 되기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행위에 따라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믿는 자를요. 술 드시는 분 계셔도 술 드신다고 주님께서 제외 안 시켜요. 여러분 여기 담배 못 끊으신 분 계시죠? 담배 핀다고 주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데 길 안 막습니다. 담배 피우더라도 예수 믿으면 돼요. 믿는 게 목적이 다른 거 없어요. 나이가 들었든지 젊든지 공부를 대학을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를 믿도록 하는 데 목적인데 다른 이유는 없는 겁니다. 믿게 하려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곡식이 싹이 나고 추수를 합니다. 여러분 곡식을 심으면 싹이 나요 안 나요? 나지요. 배 심으면 배 나고 콩 심으면 콩 나고 다 그것이 희한하게 며칠만 지나면 딱 싹이 나가지고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다음 주쯤 되면 아마 여러분 뒤에 있는 저 이제 열매들도 여러분 따 드실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 주는 조금 제가 보니까 일러 보이고 아마 다음 주면 따 드실 수 있는데 여러분 뭐 여러분이 그거 열매 맺으라고 여러분 노력하지 않았는데 다 그 맺었죠. 정말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열매들이 맺었는데 이런 열매 얘기는 곡식이 싹이 나고 거둔다 이런 얘기는 사람이 태어나고 뭐죠? 죽는다는 얘기,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대상이지 저 포도 열매 무슨 어떤 열매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은 대상,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 죽고 태어나고 또 죽고 하는 이런 어떤 육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얘기 아니고요. 곡식을 창고에 보관한다, 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런 얘기는 뭐죠?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계시해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 정말 다 아는 얘기죠. 네, 이거는 굳이 내가 깊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자, 이제부터는 자 보겠습니다. 진리를 들은 자, 그리고 위에서 말한 이 사실을 아는 자, 진리를 들은 자, 사실을 아는 자가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예, 읽어보면 알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진리를 들어서 아는 자, 믿는 자는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열매된 자들에게 내신 뭐라?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다른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네가 나의 마음을 알았느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이해하였나? 예,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너희들끼리 사랑하라 이 말이죠. 그게 주님이 내신 계명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 정말 사랑하면 무엇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사랑을 하라 했는데 사랑을 하지 않으면 뭐죠? 너는 안다,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성경은 지금 못을 박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시 말하면 믿는 자, 아는 자, 들은 자 되어서 진리를 가진 자가 되었다면 할 일이 하는데 뭐냐? 사랑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하였는데 저 사람은 못하였어. 그러면 뭐죠? 많이 한 자가 자기 배운 것을 저 사람에게 서로 나누어 주면서 뭐요? 사랑하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샥 날아갈 적에 입국 카드를 쓰는데 입국 카드 뭐 이상한 꼬라지 써진 것만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저것도 못한다고. 이러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창피당하지 않도록 써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는 안다고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고 낮춰보고 이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를 귀히 여기는 겁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많이 가졌으면 못 가진 사람, 저 사람 깰박 싫어서 못 가져서 지 팔자에 어쩔 수 없어 이러지 마시고 한 끼 밥이라도 사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이사한다 그러면요, 젊은 힘, 밥만 먹으면 잠만 자면 불끈불끈 솟아나는 힘이요, 아껴놓지 마시고요, 찾아가셔서 짐 하나도 들어서 옮겨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서 배워서 안다면, 진리를 가진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라니까요. 서로 누구끼리? 형제끼리 말입니다. 형제끼리. 그거 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하니까요. 에스라 시대 때에 그렇게 아내와 자식들을 내보내고 그렇게 철두철미했던 것 같았는데 예수 시대 때 와서 그 주님께 열매가 되지 않는 수준과 같은 것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 진리를 들어서 정말 여러분 아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안 좋은 점만 보지 말고 그 어떤 사람의 좋은 점을 보세요. 좋은 점을 보고 좋은 점을 말하세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요. 좋은 점은 못 보고 자꾸 안 좋은 것만 봐갖고 얘기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낳아놓고 여러분의 자식이 못생겨서도 잘생겨서 앞으로 뭐가 될 놈이야, 여야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지, 저놈은 못된 놈이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맥주를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이 안 보이는 세계를 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안 보이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천계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해요?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아버지는 못 배웠어. 내 아버지는 내게 유산도 안 줬어. 근데 난 아자차 없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게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까?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 부모의 아픔이 무엇인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무슨 절기가 안 오면은 생전 신발 하나 사줄 줄 모릅니까? 절기, 우리 아버지 생일이 나와야 나는 사주는 거야. 생일 없으면 평생 안 사주겠네요. 그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름이 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더울까봐 먼저 시원한 거 사드리죠. 겨울이 오면 추울까봐 따뜻한 거 사드리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저 시골에 계시면 부모님한테 가려다 보니까 그것도 하필이면 내가 매일 일하는 사람이라 또 하필 주일날밖에 갈 수가 없어. 그래, 주일날 빠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가는 거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에다 정상적으로 통보하고 가시라니까요. 이 교회 주님이 계신다라고 믿는다면,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뜻을 목사가 맡아서 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목사에게 말하고 가시라니까요. 그게 주님께 보고 드리고 가는 거라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가 못 가게 막는 사람 아니잖아요. 열매면 열매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까지도 여러분이 경영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주일날 아니고
우리 주님께도 내가 다 하고 내가 주일날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이 설계하고 경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부득이 하면 여러분 그냥 보고하고 가세요. 목사한테 말하면 미안해. 그럼 장로님한테 말하세요.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밖에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 형제와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믿는 자를. 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불신자 사랑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고,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형제와 이웃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형제된, 하나된, 맥주절의 알곡으로 하나된 이 형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사랑하면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그 도, 진리로 사랑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연계를 지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계명을 얻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과 법이 뭡니까? 이 계명을 율법을 똘똘똘똘 하나로 딱 뭉쳐봤더니 바로 뭐가 나왔어요? 사랑이 나왔어요. 율법의 모든 대강령이 뭐라 했어요? 사랑이라 했어요, 여러분. 예. 전부 율법을 밀가루 반죽하듯이 똘똘 뭉쳐가지고 촥 땅에다 때렸더니요, 뭐 글자가 뭐가 나요? 척 펼쳤는데 사랑 이렇게 나왔어요. 내 형제를 사랑하라 이랬어요.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피를 받은 그들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왜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럴까?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뭐가 안 되니까? 열매가 안 되니까.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열매가 안 돼요. 자두나무에 이 꽃이 피고 그 열매가 쫙 열리는 데는 거기 여러분, 거기는 햇빛이 비가 영양분이 올라가주면 열매가 맺어요. 근데요, 사람은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이 없이는 열매를 안 맺어요. 결혼을 아무리 해도 서로 사랑을 안 하면 여러분 자식놈이 안 생기고요. 내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말을, 사랑의 쫙 스마일이 안 되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뭐가 발생해? 우리 주님의 열매가 만들어져요. 열매가 만들어져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해답이 여기에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모든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라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라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사랑을 가진 사람은, 정말 내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우리 주님의 사랑의 사람이라면 남을 허물하지 않습니다. 허물이 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방에 이렇게 있을 때 밖에는 방은 어둡지만 저 바깥에는 햇빛이 나가지고 환합니다. 환한 거기서 한번 방을 들여다봐 보세요. 환하면 더 잘 볼 것 같은데 방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내게 정말 사랑이 있으면요, 내가 빛으로 충만하면요, 남의 어둠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아예 안 보이는 겁니다. 내게 사랑이 있으면 관성의 법칙을 따라서 사랑을 쫙 남에게 줘버리면 가버리고 없어졌죠. 그런데 그 법칙을 따라 다시 핑 하고 내게 날라옵니다. 이게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죠.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돌아올 적에 뭐가 돌아와요? 어두움이 돌아와 버려요. 내가 사랑을 쏴버려야 사랑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것이, 내가 저게 선을 쏴야 선이 돌아오는 것이지, 내가 어두움인데 어떻게 나에게 빛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내가 빛이어야 다시 빛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너무 과학적이라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햇빛 쫙 났을 때 저 어두운 데를 한번 들여다봐도 내가 뭐 안에서 어두운데 이런 것도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으로 비유되고 계시는 15장의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당자와 당자신님의 아버지라는 분은
뭐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아버지시죠. 그러니 자기 재산 전부 가져가서 허랑방당 다 써버렸으나 그 동생의 자식의 허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빚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싶어서 그냥 이내 대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셨을 뿐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형제와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요? 서로 우리가 형제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사랑하는 것이다. 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맥주절의 의미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정말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정말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허물을 자꾸 캐내려고 하지 마시고 허물을 자꾸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 그리 되셔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도 입으시고 이 땅에서도 좋고 하나님 나라의 이 영생의 입성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투자와 그런 경영과 그런 경작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시는데 주님이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요. 사랑하다마다요.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랬습니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했을까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물어봤어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다마다요. 그러면 뭐 하라? 그렇게 계속 사랑하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 나의 은혜를 입어서 믿는 자인 너희들끼리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는 얘기죠. 이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자녀는 부모님을 정말 정말 이렇게 서로 아끼고 정말 사랑하셔서 육신의 수명, 자연성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수명 다 정말 천수를 누리고 가능하다면 아프지도 말고 그렇게 살다가 부활의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